지금 이 순간 나를 복되게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내면에 집중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 사람은 무심히 던졌겠지만 내 안에 남은 상처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으려 해도 잊으려 해도 자꾸만 떠오르고 마음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누가 잘해줘도 의심부터 하고, 가까이 오면 마음부터 닫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혼자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의 추위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 탓, 상황 탓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책임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만 남은 채 시간이 흐르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부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 자비를 말하면서도 남을 해치는 이,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는 자신조차 속이려 드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남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곧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자신이 괴로운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미움 속에 당신 자신은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실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뉘우친다면 그것은 다시 자비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애써 감추고 부정할 때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을 질투하고 입으로는 미안하다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신이 더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은 늘 옳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진심조차 왜곡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이들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저버리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면서도 자신은 선하다고 믿는 사람. 그들은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아무리 연부를 외워도 그 마음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자비는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진실 위에서만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크고도 깊지만 그 자비마저도 닿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 남을 탓하며 도망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회개의 길을 차단하고 스스로 업을 지우려는 노력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남 탓으로 모든 고통을 돌려버린 채 어리석음을 반복하지요. 결국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둔 채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 마음에 직접 손을 내밀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스스로 깨달은 자에게 비로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 누가 상처받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도 외면하는 순간 그 마음엔 작은 어둠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은 바꿀 수 없어.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탓해? 이런 생각들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를 포기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내면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하지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업의 고리를 더한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노력, 바꾸려는 의지 없이는 그 잘못은 곧 업장이 되어 마음에 각인됩니다. 그렇게 쌓인 업장은 삶의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형태로 드러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반복되는 실수, 자꾸만 꼬이는 일들, 알 수 없는 불안과 불행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외부를 의심하고 운명을 탓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으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길러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업의 씨앗인 것입니다. 자비는 고백 위에 자라고 회개는 변화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열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사람에게 자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이들을 스스로를 속박한 자라 부르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 쇠사슬을 풀어줄 수 없고 그 고통은 누군가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고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옵니다.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때로는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드물고 그래서 더 소중한 인연이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자비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해도 금방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반복적으로 같은 상처를 주고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회도 반성도 없습니다. 자비를 받는 자의 책임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타인의 자비를 갉아먹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무한한 것이 아니며 받는 쪽에 성찰과 변화가 없을 때 그 자비는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업을 옮기는 고리로 변하게 되지요. 상대가 나를 감싸주는 것을 약점이라 여기고 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무기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받은 자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신의 인간관계마저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비를 배신한 사람은 다음 인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진심을 받기 어렵고 자신 역시 누구에게도 진심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을 짓밟은 자는 그 업의 무게로 다시 무너진다. 그리고 그 진심이 바로 타인의 자비였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시험하는 인연도 있고 내 마음을 비추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인연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자비를 이용한 사람은 결국 그 자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비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업을 덮어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간혹 자신이 가진 어둠을 감추기 위해 남의 선함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온화한 말을 하며 가까이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타인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려 하지요. 그들은 누군가의 호의를 약점이라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심조차 연기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넘어간 사람은 결국 타인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상처는 고스란히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져 세상 전체를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악으로 바꾸는 사람을 가장 깊은 업장을 만드는 자라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이 쌓는 업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진심을 더럽히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업은 단지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다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깨진 곳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자비를 받을 마음이 없는 이에게는 자비가 머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심을 악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업장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는 순간의 이득은 얻을지 몰라도 영혼은 점점 병들고 관계는 스스로 파괴되며 끝내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어주는 이도 없는 고립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셨던 마음의 죄였지요. 잘못된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잘못을 스스로 옳다고 믿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을 위해 준 사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던 순간 그 모든 기회를 지나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남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모두 세상이 차갑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 안에 자신조차 외면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주었던 상처, 내가 외면했던 손길, 그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 결국 내 삶을 무겁게 감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병든 자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속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건네는 말도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랑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불편해지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앞서며 세상의 모든 호의가 자신을 속이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것이 바로 자비에서 멀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손을 스스로 뿌리쳤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 자비로우셨지만 그 자비조차 거부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타인을 해한 이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지 벌이 아니라 깊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조차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이기에 더 이상 자비가 머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의 어둠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 끝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깊은 고독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외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 없는 인생은 업을 지우지 못하고, 참회 있는 마음은 지혜로 나아간다.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잘못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면 결국 마음 깊은 곳에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자신을 갉아먹는 그림자처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참회란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은 스스로의 어둠을 밝히는 첫 불빛입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참회는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내가 무너질까 두렵고 용서받지 못할까 불안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자비의 문이 아니라 참회의 문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마주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상처를 준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집니다. 그 변화가 바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주변에도 잔잔하게 퍼져나갑니다. 가족의 표정이 바뀌고 지인과의 관계가 풀리고 삶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가 만들어내는 복의 씨앗입니다. 누구나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껴안고 마주한 순간 그 사람은 다시 부처님의 자비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그 자비는 진심을 향해 열린 길 위에서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참회 없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았던 자비가 참회 위에는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두운 시기를 지나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며 삶이라는 긴 강을 건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과거라도 그 사람의 지금 마음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르게 서 있다면 과거의 업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깊은 자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 진심을 담은 눈빛,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려는 작은 다짐. 그것들이 바로 마음의 업장을 녹이는 불빛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멀어진 인연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는 것, 또는 내 안의 미움을 작게라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 진짜 복이 됩니다. 이제 삶의 중심을 다시 마음으로 돌려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진심에 닿도록 내가 받았던 자비를 기억하고 내가 준 상처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한 걸음을 가장 복된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량으로 전해드리는 마음의 연등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고요와 자비가 머무르기를 마음의 연등이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